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시니어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러세요? 요즘에 갑자기 더워지니까 컨디션이 그래서 더더욱 우리 시니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의사예요. 의대 교수입니다. 근데 경제학자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보통은 한 분야도 제대로 공부하기 힘든데 두 분야를 그리고 그냥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상당한 세계적 수준의 경제학자입니다. 의사이면서 그런 분이 우리나라 분 중에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 자살률.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OECD 국가 1위였어요. 저자는 이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비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극단적인 경제 빈곤에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난은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회적 폭력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희한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2008년부터 정부가 소득의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2014년에 월 2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지금은 월 34만 원 정도 받고 있죠. 저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노인들에게 현금이 정기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서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인 자살률이 극적으로 꺾이게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현재 34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이 정도의 작은 돈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기초적인 경제적 안전망이 노인들에게 이제는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 안전감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존엄성을 지키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경제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연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돈이 좋아요 싫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요. 돈이 좋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벌써 몸으로 체득하고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입니다. 우리 각자 돌아가서 일을 하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겠어요? 대표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아까 기도처럼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고 이 에너지를 10대 때 막 전력을 기울이는 게 뭐예요?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경제가, 돈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제적인 부분을 내 삶의 경제적 자원을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일도 하지만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복권을 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뭐라고? 아니야. 그 답은 하나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흔히 성속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만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랑이 이기네 찬양을 불렀잖아요.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심판을 이기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우리의 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 있냐면은 돈이 곧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곧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따라해 보세요. 돈은 사랑이다. 경제는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은 힘이고 돈은 나만의 권력이 되고 나만의 자기 만족적인 풍요가 되고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경제의 부분, 이 돈에 관해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아주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단적인 예가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복음서의 본문.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가장 영적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가장 실제적이고 절실한 경제적 기도이기도 해요. 주기도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가 간절한 경제적인 영역과 우리의 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양식 할 때 필요한 헬라어가 에피우시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단 한 번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마가복음만에 명확한 무언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생존에 꼭 필요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오늘 하루 굶지 않게 해달라는 벼랑 끝에서 드리는 생존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갈릴리 농민들은 정말 굶지 않고 오늘 하루를 넘기고 내일을 맞이하는 게 절실한 생존의 가장 큰 숙제였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캠프에서 맛있는 거 먹고 점심 때 부대찌개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대단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의 시대의 1세기 농민들은 오늘의 양식은 그냥 시적인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일도 과연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는 생존과 관련된 가장 절실한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경제와 관련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기본 생존권에 대한 간절한 간구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 인간의 경제적 안전, 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 생존권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운명 속에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한 인간의 인간다움, 경제적인 안전, 경제적인 기본권, 생존권은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서의 죄, 헬라어도 마태복음만의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부채, 빚, 의무, 잘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누가복음의 이 죄는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죄예요.
하마르티아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경제적인 빚, 경제적인 부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만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대한 분명한 해석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1세기의 갈릴리 농민들에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생존과 관련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죄의 용서와 빚, 부채의 탕감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갈릴리 농민들은 삼중 수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로마 제국이 인두세와 토지세를 강탈해 갔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주로 한 일이 화려한 도시를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광화문에 뭐 짓고 하는 것처럼 뭔가 큰 건축물들을, 근데 여기는 아예 도시를 새로 지어요. 로마 황제한테 바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건축세라는 미명으로 갈릴리 농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야 하는 각종 명목의 종교세들이 있었어요. 이 세금을 다 합하면요, 학자들이 추산하기를 소득의 30% 내지 40% 정도가 세금으로 강탈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북유럽은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뭐 했어요? 지금 북유럽들은 복지에 쓰죠. 우리나라도 복지 예산이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예요. 어떻든 현대 국가는 복지에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소득의 30% 40%가 세금으로 빠져나갔는데 복지에는 하나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소득의 30% 40%를 세금으로 강탈당하고 나면은 생존의 한계선을 넘는 그런 빈곤의 상태가 일상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급자족하는 소농들은 이 세금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느냐, 내년에 농사 지을 씨앗조차 남길 수 없는 극심한 빈곤이 연속되는 거였어요. 내년에 먹고 살려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럼 씨앗은 있어야 되잖아요. 종자까지도 뺏기는 거죠. 거기에다가 흉년이 든다. 여러분, 이건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만 해도 흉년이 들면은 한 동네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기아선상에서 죽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도 세금은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고리 대금업자에게 손을 벌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고리 대금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빚을 못 갚아요? 어떻게 될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소장농이 되죠. 머슴이 돼요. 아니면은 아들과 딸을 노예로 팔아 넘겨야 됐어요. 만약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그런 일이 이 집 저 집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주기도문은 그 빚이, 경제적 부채가 죄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처참한 경제적 부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시험, 악.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빚을 져야 됐어요. 그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아들, 딸을 노예로 팔아야만 됐습니다. 그 극한의 위기가 옳지 못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또 사람을 그렇게 돈의 노예로 만드는 착취적인 경제 시스템과 그 세력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 그래서 이 기도를 다시 해석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빛으로 인한 파멸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불의한 경제 시스템과 권력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사회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아주 명확한 경제적 정의,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 기본 생존권, 그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과 또 그 빚에 허덕이면서 그로 인해 시험이 들고 악의 시스템에 짓눌리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엄혹한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경제의 영역에서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즘 시대의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가 이 시인 자유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서 종속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이 정신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흘러내려왔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의 해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레위기 25장에 등장하는 희년입니다. 희년. 50년마다, 매 50년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모든 땅과 모든 소유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렇게 정의와 평화가 현실 세계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제 리셋 명령이 희년입니다. 내가 빚을 져서 땅을 팔아야만 됐어요. 누구한테 넘겼어요. 50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경제 리셋 명령. 그리고 오늘 구약에 보면 신명기 15장은 그 희년의 정신을 7년 주기로 일상화하는 면제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면제년. 면제년이 뭘까요? 빚을 면제해 준 해예요. 빚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7년째 면제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채무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두 손에서 완전히 놓아 버려야 한다. 놓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거 좋은 일이니까 주님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경제 정의, 경제적 나눔의 실천이 나의 생존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경제적 비전을 현실에서 마침내 실현하는 공동체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당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던 이 교회가 처음부터 뭘 했느냐? 신자들이 매일매일 함께 밥을 해먹는 일을 했어요. 교회가 매일매일 그 신자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때 먹을거리는 단지 밥 먹는 게 아니죠. 경제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됐던 교회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매일매일 함께 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매일이에요. 매일.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숙제였던 그때 당시의 고단한 현실에서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언제, 매일 함께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이 이긴다 라는 것을 처음 시작됐던 교회는 실제 현실 속에서 매일 해 나갔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헬라파 과부들이 여기에서 소외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본토에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그래서
유대말을 할 줄 모르고 그리스 말만을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하면은 고려인들, 작년에 우리가 선사캠 했던 고려인들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매일의 이 식탁의 나눔에서 소외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말하죠.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도와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들부터 말했다라고 주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또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전담하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사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교회에서 공식적인 최초의 직분은 사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집사입니다. 7 집사. 이 7 집사가 왜 생겼느냐? 교회 안에서의 매일의 식탁의 나눔, 이 경제적인 나눔을 전담하기 위해서 7 집사란 직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2절에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 일을 맡기고 섬기는 일, 이 표현들이 한국말로는 다 다른데 헬라어로 보면은 단어가 동일해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뭐냐? 사도들의 사역도 디아코니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영적으로 신자들을 돌보는 것도 디아코니아. 새로 세운 집사들이 식탁, 경제적인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풀어가는 사역도 디아코니아. 그래서 영적 돌봄과 경제적 돌봄을 대등한 가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서 음식을 베푸는 일이라는 표현에 이 음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트라페자라고 하는데요. 트라페자. 이게 식탁을 의미해요. 밥을 먹는 식탁.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탁자. 옛날에는 이제 이 은행 같은 개인의 역할을 하는 환전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탁자를 펼쳐놓고 거기서 돈 거래를 하거든요. 돈을 꿔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탁자를 뒤집어 볼 때 그 탁자가 이 트라페자입니다.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은행의 창구 같은 거예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베푸는 일의 이 식탁은 단순한 밥상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경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영적 돌봄을 책임지듯이 7 집사는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돌봄을 책임졌어요. 그리고 그 중요도는 대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처음 시작부터 전인적인 총체적인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성, 그리고 그 영성이 우리의 내면과 관계와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밥을 해먹는 식탁의 돌봄, 그 경제적 차원까지 모두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의 공동체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는 것, 그리고 밀린 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풀어가는 경제적 돌봄의 시스템까지를 함께 구축해 나갔던 매우 현실적인 영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주기도문과 초대교회의 정신을 현실에서 구해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발견하고 목격할 수 있어요. 3세기 중반에 로마에 전염병과 기근이 덮쳤습니다. 거의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러자 로마 교회가 아르카라는
공동 기금을 운영했어요. 성도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1,500명이 넘는 가난한 이들을 매일매일 돌보았다고 합니다. 매일 1,500명이 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어요. 그 전염병과 기근의 와중에. 이 나눔을 형제의 성례전이라고 로마 교회가 불렀습니다. 형제의 성례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 성만찬, 성찬식과 형제의 배고픔을 채우는 경제적인 나눔이 동일한 예배라는 거예요. 같은 성례전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4세기에 카파도기아라는 지역의 교부 바실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그 카파도기아 도시 외곽에 바실레이아스라는 거대한 자선센터를 세웠습니다. 바실레이아스. 여기서 빵을 나눠줬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숙박시설을 세웠어요. 직업훈련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질병을 치료하고 거할 집이 없으면 거기서 그 숙박을 해결하고 그러면서 그 기술을 배운 걸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적인 경제 시스템, 경제 질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파도기아의 지도자들, 교부는요, 대단히 영성적인 영성가들입니다. 침묵과 고독의 기도를 매일매일 하며 살았던 수도사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매우 현실적인 함께 살아가는 친밀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도와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처음부터 한 몸과 같았다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이제 그때 신자가 된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문중에서 쫓겨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잖아요. 집안 단위, 문중 단위로 농사를 지어요. 쫓겨나면은 먹고 사는 길이 없어요.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교회가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개를 조직합니다. 여러분 개 알죠? 옛날 개돈. 신앙개. 신앙개라는 이름이 그때 생겼어요. 그걸 이단이 갖다 쓴 거죠. 신앙개. 신앙개를 조직했어요. 함께 쌀을 모으고 그걸 기반으로 공동의 논과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함께 농사를 지어요. 그것으로 가난한 신자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어요. 부산에 1968년부터 시작된 장기려 박사가 시작한 청십자 의료조합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모토가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이 났을 때 도움받자.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이 났을 때 도움받자. 이런 모토로 담배 한 갑 가격을 건강할 때 함께 내자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병원비를 해결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돌봄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의료 관련된 협동조합이 이 청십자 의료조합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런 공동체이어야 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현실적인 경제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돈은 사랑이에요. 경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주기도문의 이 말씀이 우리 소열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 여정이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영역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일 한 잔을 하잖아요. 그 자그마한 경제적 나눔이죠. 작은 거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나눔이에요. 그것이 음료 한 잔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반으로 더 깊고 섬세하게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현실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찬양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내고 이루어가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기도와 식탁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정을 가려고 하면은 사실 여러모로 서툴고 시행착오도 이것저것 겪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아르카도 그랬고 바실레이아스도 그랬고 신앙계도 그랬고 청십자도 그랬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서툴렀고 아주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오늘 신명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것이며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가 우리를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밥을 해먹는 공동체. 그 경제 원리를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구현해 나가는 공동체는 단지 서로의 결핍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밖의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 넉넉함을 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무엇로 창조하셨겠어요? 생명에 대한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곳곳에는 돌 하나, 나뭇잎 하나,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작동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의 내면에만, 우리의 감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에요. 우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총체적인 사랑에 함께 밥을 해먹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의 결핍까지도 채워주는 그런 넉넉함과 번영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소일이 우리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식탁의 나눔으로 완성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총체적인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목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일이 되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침묵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채워지는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의 고단한 경제적 현실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각자 도생의 불안을 넘어서서 서로의 짐과 빛을 함께 지는 상호 돌봄의 시스템을 지혜롭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넉넉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